주님께서 7가지 화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단순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녔지만 그 얻은 교인을 오히려 더욱더 지옥되게 만들고 그리고 맹인된 자들 되어서 엉뚱하게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서 외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와 무덤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은 그러면서도 선지자와 그 의인들을 따랐다라는 식으로 비석을 만들기도 하고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3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원래 돌로 치려면 정말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죄가 있어야 되나요? 구약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돌로 치는 경우는 무당이나 뭐 이렇게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게 돼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게 돼 있고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들이 누구를 돌로 쳤대요?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 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구를 우리 신약에서도 누구를 돌로 쳐서 죽여요?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을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게 어떤 음모와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고의로 일어나게 되는 죄악이고 그 죄악된 실상임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가 알기 쉬운 이 격언으로 표현되어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말은 한국식으로 이게 바꾼 거예요. 이게 암탉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 새예요, 새. 새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많이 봤잖아요, 봄에. 그죠? 봄나들이 가는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가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탉이 이렇게 품는 걸 많이 보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번역자가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새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을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1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그러니까 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신명기 32장도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 잠깐 볼게요. 10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어떻게요?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까 암탉이 병아리를 붓듯 같은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보면 금방 알아들은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만 더 볼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1장 5절. 이사야서 3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04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이런 표현들이 주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똑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보호라는 그 의미를 이런 격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만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3년 공생의 돌을 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그냥 나는 싫어 이런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원하지 않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게 뭐예요? 원하지 않은 거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이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소극적인 원하지 않음, 난 싫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어떻게요? 돌로 치면서 죽이면서 했다라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가지 화 속에서 나타났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고, 그 성전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반대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 안에 그 7가지 화 속에 나타났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38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게 집이 뭐죠? 집이 오이코스라는데 이게 성전의 개념이죠, 그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떻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내가 폐기할 거야라는 의미예요. 폐기할 거고, 그리고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말을 하나 왕상 열왕기상 9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구약성경 528페이지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요?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죠? 이 집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요?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님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요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명과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 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뭐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율법을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서 너무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러고요. 법도에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리고 오히려 7가지 화를 선포당할 만큼 황폐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우상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우상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토록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계속해서 볼게요. 7절.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황폐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버린 적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사야서 64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10절 11절. 를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예. 우리 이미 이 내용들은 잘 알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것이 BC 516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으로 나타났죠.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들이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니 이 성전이 임마누엘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모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 입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임마누엘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황폐한, 텅텅 빈 집 되는 거죠. 황폐한 집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황폐한 집이라니까요. 황폐한 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영생은 참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진리를 가진, 말씀들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우리가 참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이 아니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황폐하게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9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를 언제 했나요?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우리 21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21장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렇죠, 성전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강도의 속으로 만든다면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노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지금 이들은 성전에 오셔서 지금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입성하셨을 때
초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하셨던 말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39절, 23장 39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했던 이야기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 못 보다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미 주님을 보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오시면 정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가 못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못 보고 있죠. 황폐하게 되고 못 보고 있죠. 못 보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딱 왔는데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보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1장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이거를 지금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근데 그를 찌를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들도 볼 텐데 그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애곡한다. 왜 애곡하는 걸까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처음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애곡하게 되는 거죠.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떻게 만나죠? 이미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거는요,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나타나다라는 의미예요. 몰랐던 것이 갑자기 안 보였던 것들이 쑥 나타나는 거, 그죠? 쑥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평상시에 늘 알고 있는데 그게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파루시아. 안 봤던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네.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어떻게 봤어요? 꿈꾸면 보나요? 꿈꾸면 주님 봐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맨날 재워야 돼요. 성도들 꿈꾸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 보잖아요. 그거 아니겠죠? 주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게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을 보는 삶이에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깨달아 그분을 알아가면 그게 곧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파루시아 종말 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주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 아침 새벽마다, 주일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처음에 오셨을 때 주님이 초림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셨던 그 초림 그때 알아봤던 아이들처럼 그들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던 그들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똑같이 찬송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이 못 알아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못 알아보고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은 다 버림을 받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림을 받는 걸까요?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로마서 11장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말씀을 안 하면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표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스라엘 말고 그죠? 그 지금 육체를 따라 나온 그 이스라엘 그것을 버렸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그들이 전부 다 어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버림받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렸냐?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외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남겨놨어 라고 얘기하시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요? 남겨놓은 7,000명 있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 삶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쭉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 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결론
내고 싶은데 11장 23절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육체의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림당하겠죠.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대로 나오면 말이라 이런 말이죠. 이게 두 번 부정을 했기 때문에 얼뜻 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면 이런 뜻이겠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은 것처럼 그들이 비록 꺾인 가지지만, 지금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꺾인 가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꺾인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비록 육체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구원받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 7,000명 같은 자들이 그 안에 어떻게요?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비록 꺾인 가지처럼 돼버렸지만 그들도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23장 39절 그 말씀 안에 이런 말씀들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든 누구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어떤 혈통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